잠언 26장.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적합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의 눈과 같고 추수 때의 비 같으니라.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님 같이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어리석은 자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손해를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동일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자들이 입에 있는 비유담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돌을 물매에 매는 자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있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만물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시느니라.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네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으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싫어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며 말하기를 내가 장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타는 숯에 숯을 넣고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느니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 찌꺼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는 속이고 자기 안에는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의 증오가 속임수로 감춰질지라도 그의 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의 위로 돌아가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하루 한 장 잠언 묵상. 잠언 26장.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잠언 26장 16절. 잠언에서 책망하는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자체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게으름은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때문에 잠언에서는 20번 이상을 게으름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악행인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꼭 성공인이 성취니 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부지런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는 가운데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가 소외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모두 부지런하지만 성경은 그런 부지런함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지런함은 소위 성공주의를 부추기고 황금 만능주의를 일으켰습니다.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죄를 짓는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사기꾼이나 도박꾼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합니다. 성경은 분명 그런 부지런함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기를 싫어하며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취하려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특히 16절을 보면 그는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한없는 이유를 댑니다. 때때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 변명에 관한 한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로 일을 했으면 훌륭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머리가 나쁘거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도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멸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는 이유도 파멸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에 적용해 봅니다. 게으른 자는 반드시 너는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하나님께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물으실 것입니다. 왜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 행했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았느냐? 왜 진리를 구하는데 게을리 했느냐? 왜 열심을 다해 성도를 섬기지 않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죄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데 부지런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